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베다니 한인교회의 이 찬양팀의 그 참 사역이 의미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받는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잠깐 봤는데 찬양팀의 그 찬양할 때 이 뒤에 젊은 청년이 하나 앉아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문득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천사가 아닌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앉아있을 때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그 찬양에 참여하면서 반주하는 모습을 본 것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의 그 모습 또 그 멘트지만 삶을 나누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 벌써 은혜를 다 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은혜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그 나라를 꿈꾸면서 현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그 디베랴 호숫가에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동그라져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자들과 재회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 새벽 바닷가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재회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사람이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똑같은 질문을 본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들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의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 일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야! 주님이시다! 그걸 처음 깨달은 제자가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저함이 없이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익사이팅하냐.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표정이, 그 태도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긴장. 짧은 순간의 환호성 뒤에 찾아오는 무거운 긴장감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반가운 마음과 또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한이 겹쳐지면서
아주 심각한 긴장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긴장은 점점 고조됩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아마 이 긴장이 점점 고조되지 않았을까. 밥을 먹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올 게 왔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음이다. 그렇게 긴장이 극도로 최대한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상황을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긴장이 해소되면서 아마 평안, 역시 주님은 멋있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연거푸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또다시 출발점에 서는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고 옛날 모습을 되찾으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던진 질문이 일종의 불씨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태도나 말씀이 완전히 급냉 험악한 분위기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경한 모드로 처음에 바닷가에 섰었을 때나 조반을 마련해 주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야? 베드로의 질문의 요지가 뭐야?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던져서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거였어?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혼내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베드로의 문제는 뭐지?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설령 그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꼭 그런 식으로 반응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지적만 한 것일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그러한 교훈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질문의 관점에서 또다시 성경을 보고 또 답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던 내용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게 20절,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말씀 안에 베드로의 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 문제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지칭한 그 제자. 도대체 그 제자가 누구길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것 하나는 베드로가 취한 행동입니다. 언행이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이다. 먼저 이 베드로가 가리켰던 제자는 누구일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제자가 누군데 베드로가 이 제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일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이해하면 할수록 이 제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2페이지를 쓰고서 다시 읽어보니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삭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요소는 즉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 저뿐만 아니라 이 제자도 주님을 따르도록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건 맞죠?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제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쩌면 동료를 배려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해서 던진 질문일 수도 있죠. 또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다른 사심이 없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마디 툭 던진 것일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해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일 수도 있죠. 그 밖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함에 있어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리더, 정말 인생을 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말보다도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자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을 하시는 적 있어요? 뭐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말은 네, 그런데 표정은, 태도는 아니에요. 대답은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온갖 인상을 쓰면서 몸을 뒤틀면서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행동이 말보다 훨씬 중요해요.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가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를 잃어버려요. 말에 빠져 있어요, 말에.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눈빛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그 말의 진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말보다도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내용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취했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취했던 태도를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해 주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yes, 단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말은 영어로는 턴한다는 거죠. 턴한다. 돌아본다. 이런 얘기죠. 돌이켜. 그리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어요. 보니.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돌이켰다는 동사와 본다는 동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켜 보았다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ter turned and saw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동사가 두 개가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동작이라는 거죠. 네? 보았다. 돌아서 두리번 보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turn and saw 했는데 돌아서 이렇게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했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이 turn and saw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만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뭐가 문제가 있나? 설령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 양반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이 턴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용례로 쓰입니다. turn the door 그러면 문을 돌려서 열다, 의자를 돌리다, 회전시키다, 라디오 등을 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모퉁이를 돌다, 우회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나이와 관련되면 나이가 넘어섰다, 나이가 이제 어떤 한계를 벗어났다, 옷에 적용하면 옷을 뒤집다 뭐 그런 뜻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는 눈을 돌리다, 등을 돌리다, 얼굴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사용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가다. 단순한 눈길과 마음이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렸다. 그것이죠. 만일 이것이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문을 돌리거나 의자를 만지거나 라디오를 어떻게 하고 있거나 옷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몇 명 안 되는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몸을 돌려서 좌우로 돌아보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양반이 지금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구나. 우리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석에서도 그저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하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자꾸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물었나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완전히 떠나버렸어. 우리를 떠났어.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만약에 문이나 이런 어떤 일에서 돌렸다면 심각한 게 아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돌렸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 행동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말하지만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제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관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태도예요. 베드로가 의도했던 안 했던 그 태도는 이미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걸 예수님의 대화와 연결시켜보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제자에게 진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관심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이 친구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상황이 잘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베드로 그 제자를 끌어들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자주 발견됐던 모습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베드로의 습관이고 스타일이에요. 열정 있고 적극적이고 나서기 잘하고 자기 생각이나 의지와 결단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아무 때나 질러대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딱 결정이 되면 주변 볼 것도 없이 그냥 말해대는 거다. 진중하지 못하고 나대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실수하는 아주 전형적인 베드로의 평소 모습이라.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 대화의 핵심, 초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중요한 단서는 뭐냐? 베드로가 정말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이 당사자로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쌍방으로서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느꼈느냐.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읽기만 해도 뭐예요? 친절한 건 없죠. 그 바닷가에 서 계셨던 모습,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청하던 분위기는 아닌 거죠.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단어지만 잘못 나오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상관이 있어 없어. 지금처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영어로는 당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할지라도 그랬어요. 영어에는 if I want him to remain.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남아있게 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 if로 시작하는 이것을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조건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할 때는 현재나 미래에 실현 가능한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If it rains, 만일 비가 온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과거형을 쓰면 네? 우리가 뭐 단수냐 복수냐와 상관없이 복수를 쓰죠. It was, 그렇죠? It rained 이런 말이죠. If rained, 만일 비가 왔다면 나는 안 갔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죠. 비가 안 와서 자기는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의사도 있어. 네가 말하든 안 하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작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롱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능력도 있고 할 마음이 있고 있으면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냐 없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과 지금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베드로 네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야기야. 이런 말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내 처지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반부에 담겨져 있는 얘기죠. 그걸 보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적절치 않고 시의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신경 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걸 생각하지 지금 왜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적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뭐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권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거는 베드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슈퍼비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중요한 대화일수록 임의로, 함부로 주제를 바꾸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얼마든지 대화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대화일수록 그 대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주제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제가 주제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바꿔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재직회가 진행되고 있고, 당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자기 생각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툭 던지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된다는 말씀이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주인공처럼 일을 주장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의장,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야 그게 예의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다른 편견이 없이 들을 수 있다. 상대가 중요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즉 양해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대화를 바꿔간다면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냥 말을 툭 던진다는 것은, 또 아무리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주제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사회자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상황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거지? 실행하지 않는 용기 없음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금 지적질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죠. 제 소견에는 그쯤 하고 또 다음의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포함하면 어떨까 합니다. 매우 겸양지덕을 발휘해서 이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예.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사와 이야기할 때, 또 정말 여러분들이 동료나 부하 직원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 옳은 말 하고도 대접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또 결제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도 분위기 봐가지고는 안 내. 그리고 주제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요. 그것을 해보니까 이게 언어보다도, 이게 어떤 문화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의도했든 안 했든 누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점을 이해하면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답변은요, 베드로의 질문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죠.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질문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를 사랑해요. 베드로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에게 정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야기는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눈길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그 신뢰가 되는 말씀이죠. 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면 충돌하시면서 호되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닷가에서 계셨던 그 인자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실수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속에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했지만 회개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예수님. 전반부의 예수님은 자애롭고 인자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와서는 강경하고 호되고 준엄한 예수님의 모습. 지도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랑과 온유가 있으면서도 공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예절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거기에 훈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켈빈은 그걸 가리켜서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례, 건전한 성례가 실행되는 교회. 건전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당시의 천주교는 여러 가지 성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에 비해서 진정한 교회는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사랑을 가리키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징계도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아주 가까운 여기 파노라마 셀인가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그 교회 가서 컨퍼런스에 참석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존 맥하더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부교역자들 그리고 제일 거기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세션을 인도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장로님들이 3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발표 주일날. 홍길동 씨는 여차저차한데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 교회 멤버가 더 이상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어나운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또 다시 위원들이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광고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씨는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과거에 있던 거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냐. 여러분들도 가서 그걸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있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빛나게 하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강경하고 호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상대의 실수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베드로 야단치는 거로 그냥 대화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치다가 그걸로 그냥 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상대방은 티끌만한 실수를 했는데 나는 대들보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잘 빠지는 경우에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상대가 한 실수는 요만한 손톱만한 건데 자기는 그냥 주먹만한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을 막 야단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앞부분에서도 한 말씀이에요. 19절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는 follow me 이렇게 명령문으로 끝났는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You must follow me. 여기 평서문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you는 뭡니까? you.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죠? 자녀들이 you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화가 팍 나죠.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당신, 너 이런 말이니까 그냥 듣고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다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 이 말이죠. 이 말 안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어요.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이 말도 되고요. 바로 너 말이야. 너 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야.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이 must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must. 사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대신 have to. You have to eat. 너는 드셔야 합니다. 먹어야 돼. must는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 디펜스를 하는데 교수님 3분 모셔놓고 제가 뭘 연구하며 왜 연구하며 어떻게 연구하며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 시간인데 한 3시간 하죠. 엄청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 10분 이상을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too much mus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로포저를 갖다 드렸을 때는 이거 looks good 했던 분이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는지 제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화를 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읽어서 얘기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글로 써놨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제가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도 있었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사실 그 디펜스 하는 시간에 교수님이 저를 크리틱한 것을 듣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를 혼내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m I right? 제가 맞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잘 깨달았어.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가르쳐줬어요. 방켈, must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두 가지. 하나는 글을 쓸 때는 쓰지만 이렇게 대화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쓰지 않아. 다른 경우에 쓸 수도 있지만 네가 must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바더가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제가 이거 값지게 야단 맞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 must라는 단어는 대화에서는 잘 안 쓰고 글을 쓸 때는 쓰는데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의무.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책임. 그리고 2인칭, 너라는, 당신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때에는 권유 또는 충고, 그럴 때 씁니다. You must stay to dinner. 이 말은 너는 저녁 먹을 때까지 있어야 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있어 주시겠습니까?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You must follow me 한 거는 처음에 follow me하고 다른 것이 You, 베드로, 나는 지금 너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우리 함께 사역할래? 나하고 함께 사역해 주지 않겠니? 나랑 함께 사역하는데 네 스스로가 집중해 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는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고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거지만 어떤 순간,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관심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은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What about him? 저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딴 누군가를 자꾸 관심 갖고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경우에 따라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so what? 왜 그 얘기 해가지고 왜 저 말씀하지? 이런 질문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우리의 자기의 경험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어떤 일을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나.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개인의 그런 라이프,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한 그것을 접하면서 아버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아버지로서 또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뭘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유심히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세상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부모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훌륭할 뿐만 아니라 본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내 얘기는 없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 황길이 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길 바라고 베다니 한인교회가 지금은 그런 점에서 베다니 한인교회를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실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이스하게 말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격려를 받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